오늘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가 모른다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을 보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실까? 이 삶의 원칙이 이겁니다.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다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신앙인들이 반드시 해야 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항상 기뻐한다. 우리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슬플 때도 있잖아요. 괴로울 때도 있잖아요. 뜻대로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기쁩니까? 안 기뻐요. 슬프고 괴롭고 힘듭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잘 해석해야 돼요. 만약에 쉰다. 잠도 자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인가? 범사. 이 범사도 항상이랑 똑같은 말인데 언제나 감사해라. 우리가 언제나 감사할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 입속에 감사라는 말, 감사의 고백보다 불평의 말들이 많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해라고 했는데 이게 하나님 뜻인데 우리가 이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게 쉬울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쉬울까요? 범사에 감사하는 게 쉬울까요? 정답은 어렵다입니다. 어렵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권면하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기 힘들지. 근데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힘들지. 근데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범사에 감사하는 거 힘들지. 근데 우리 범사에 감사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또 이 말씀을 보는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 그대로 이거는 뭐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라고 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기쁜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을 때 슬픈 일이 있어도 기뻐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쉬지 않는다는 것은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기도의 자리를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한 거, 감사를 계속 이 개발을 해야 됩니다. 이 개발이란 말이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잃어버렸던 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의 제목들을 계속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감사, 그걸 개발해내고 찾아내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번 한 주 이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찬양은 369장이에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이 찬양에 대한 우리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텐데 이 제목은 이겁니다. 연속된 비극을 이겨낸 이야기. 1886년 8월 10일 이 캐나다 라이스 호수 지역의 주민들에게 이 먹구름과 같은 슬픔이 들이닥쳤습니다. 왜냐하면 존경을 받던 한 주민이 싸늘한 시신이 되어가지고 호숫가에 발견된 거예요. 그 남자의 이름은 조셉 스크리븐이라는 분이었습니다. 당시 66세였어요. 그는 라이스호 지역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스크리븐이라는 분은 한 곳에 이게 머무르지 않고 친구들의 집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살았다고 해요. 그런 그를 잘 알던 동네 사람들은 그의 죽음이 몹시 이렇게 안타까웠습니다. 이 아일랜드의 수도 더블린에서 태어난 스크리븐이라는 분은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다고 해요. 거기서 또 태어나서 잘 자랐습니다. 그는 더블린의 트리니티 대학을 졸업하고 어여쁜 배우자를 만나서 약혼하며 행복한 날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바로 전날 약혼녀가 이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물에 빠졌어요. 그리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싸늘한 죽음으로 변해버린 신부를 확인을 했던 이 스크리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충격에 휩싸여가지고 일상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결혼식 바로 앞에 이 아내 되실 사람을 잃어버렸다는 게 얼마나 큰 이 불행이고 아픔이었겠습니까?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크리브는 지난 날을 이제 잊기 위해서 이제 또 새롭게 이제 살아보려고 애쓰는 가운데 캐나다로 긴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는 그의 가족들을 남겨둔 채 고향을 떠나서 이 캐나다로 이주를 한 거예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환경이 바뀌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지만 지난 일은 쉽게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10여 년이 세월이 흐르면서도 어느 정도 과거가 잊혀지고 이 객지의 생활이 안정될 쯤에 전혀 기대하지도 않는 이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그가 가정교사로 일하던 펜겔리 집안의 조카인 엘리자 로쉐와 약혼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녀가 추운 날씨에 세례를 받고 폐렴이 악화되어서 결혼을 며칠 앞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결혼을 앞둔 분은 말에 떨어져서 물에 빠져 죽고, 두 번째 결혼을 앞둔 분은 이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세례 말고 진짜 침례, 이게 물 강가에서 물에 빠뜨렸다가 이렇게 건져내는 거예요. 이 침례를 받고 폐렴, 지금은 우리 폐렴도 우리 아이들도 이제 폐렴에 걸린 적이 있지만 이게 심각한 병이잖아요. 병원 치료를 하지 않으면. 이때 당시는 치료가 이제 마땅하지 않으니까 폐렴이 너무 심해져 가지고 목숨을 잃었던 거예요. 이 두 번째 약혼녀도 그렇게 된 겁니다. 이제 그는 일어설 힘도 없는 거예요. 인생 완전 망한 겁니다. 절망의 벼랑 끝에 서 있던 그때 고향에 홀로 계신 어머니께서 위독하시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은 그의 마음에 감당할 수 없는 슬픔으로 다가왔어요.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하고 당장 갈 수도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는 사랑하는 약혼녀를 잃었습니다. 처음 잃었을 때 이겨내기 위해서 여기까지 이주해서 왔잖아요. 또 여기서도 잃었어요. 저는 지금 너무나 고독한 상태예요. 외로운 상태예요. 힘도 없는 상태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고향을 떠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어머니는 저보다 더 외로우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러니 외롭게 병을 앓고 있는 우리 어머니의 힘이 되어주세요. 병을 고쳐주세요. 그러면 저는 이제부터 이 외로움을 이겨내고 저와 같은 또 우리 어머니와 같이 이 외로운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이 사람의 기도 우리 이해할 수 있겠어요? 제가 이 상태면 아마 기도할 힘도 없었을 거예요. 약혼자 2명을 잃었죠. 엄마도 위독하다는 거예요. 기도할 힘이 있겠습니까? 근데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외로운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어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다짐한 거예요. 간절히 기도드릴 때 이 평강의 왕, 회복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스크리븐 이 분을 찾아왔습니다.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평안이 그에게 다가온 거예요. 깊은 곳에서 평안이 넘치는 겁니다. 경험해 보신 분은 알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슴 깊은 곳에서 찾아오는 평안. 삶은 지독스레 희한한데 마음은 평안한 거예요. 이 삶은 이게 복잡하고 바빠 죽겠고 엄청나게 힘든 순간인데
마음은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인 거죠.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안식이 흘러넘치는 겁니다. 그런 자신의 아픔도 어머니의 못 고칠 질병도 하나님이 친구가 되어주실 때 견딜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스크리브는 어머니를 위로하는 편지와 함께 한 편의 시를 써서 편지에 동봉을 했습니다. 그 시는 이것이었어요. 죄의 짐을 맡아주신 주님은 우리의 좋은 친구이십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시험과 걱정 그리고 괴로움 없는 자가 어디 있을까요? 다정한 친구 대신 주님만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이 시를 써서 어머니께 보내드린 겁니다. 이 시가 이제 변화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나눌 죄짐 맡은 우리 구주가 된 거예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님께 맡깁시다. 주께 구하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해요. 사람들은 어째서 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안을 줄을 모를까요? 이렇게 이 시를 써서 보내드렸던 겁니다. 연속되는 비극은 스크리븐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최악의 환경을 이겨낸 스크리븐은 그때부터 불우한 이웃을 도우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자신보다 형편이 나은 사람에게도 옷을 벗어주기도 하고 또 도움이 필요한 자들과 고아들을 돌보러 찾아다녔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의 땔감을 마련하기 위해서 스스로 나무를 했고 남편이 없는 미방인의 집을 수리해 주었습니다. 그는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의 일은 맞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괴짜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덥수룩한 수염을 자를 생각도 안 하는 그를 호프향의 성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은 따로 그렇게 없는 거예요. 친구들 집에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그곳에서 살면서 보살펴주고 또 이 집에서 보살펴주고 이렇게 하고 다닌 겁니다. 그가 쓴 죄짐 맡은 우리 구주는 지역신문에서 이런 제목으로 실렸어요. 어떤 제목이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실렸습니다. 그 제목으로 발표됐어요.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친숙한 찬송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몸이 아픈 스크리븐을 방문한 친구가 침대 옆에 놓인 죄짐 맡은 우리 구주가 적힌 쪽지를 보았어요. 이 친구는 이 유명한 찬송을 스크리븐이 지은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스크리븐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만들어 주신 거야 라고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스크리븐이 세상을 떠난 후에 이 지역 주민들은 그를 몹시 그리워했다고요. 그의 손길이 이 지역의 쓸쓸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고 따뜻한 그 손길로 다가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를 기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은 너무나 이 감동스러운 이야기들을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스크리븐의 기념비도 만들었다고요. 그렇게 세워가지고 이분의 그 사람을 사랑하는 친구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기렸다고 합니다. 참 어려운 그 인생을 살았잖아요.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 그냥 단지 책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듣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나 힘든 시간을 살았던 분입니다. 근데 그 힘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와 같은 힘든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애썼던 분이 바로 이 스크리븐이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지은 오늘 이 찬양을 우리가 한번 나눠볼 텐데 한번 먼저 불러볼까요? 369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양이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한번 그의 인생도 생각하고 또 오늘 주신 말씀도 생각하면서 한번 이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랄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신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이 찬양을 보면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는 그냥 그 복음에 대한 이런 찬양인 줄 우리가 알아요. 죄짐을 맡은 우리 구주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친구인지 이렇게 그 복음 예수님에 대한 찬양이라고 우리가 알았지만 진짜 이 찬양을 쓴 분의 삶을 보니까 치열하게 살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을 기록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의 삶을 들여다보면 또 우리도 이와 같은 어려움이 경험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은 희한하게도 하나씩 이렇게 오면 좀 이겨내기도 하고 또 견뎌낼 수도 있을 텐데 한꺼번에 이렇게 올 때가 있습니다. 이겨낼 때쯤 또 새로운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오고 또 이겨낼 때쯤 또 새로운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거나 믿음의 성장을 이루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되게 우리 낙심할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또 우리가 다짐할 때 참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또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나 자신이 되어야 되겠다.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겠다. 이런 다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슬픈 일이 많죠. 슬픔에 슬픔을 더하는 일이 많죠. 연속된 비극의 인생을 살 때가 많죠. 근데 항상 기뻐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기쁨은 우리 스스로 기뻐한다고 해서 기뻐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을까요? 기쁘다. 즐겁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고 해서 진짜 우리가 기뻐지는 건 아니에요. 괜히 이상한 사람만 된다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 우리가 어떤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쉬지 않는 것, 잠을 자지 않고, 이게 아니에요. 쉬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끈은 놓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뒤로 미루지 않는 거예요. 사무엘이 얘기하잖아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생각하기에는 기도를 쉬는 게 죄인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에게 해당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사무엘은 자기 자신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이기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왕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늘 기도해야 되는 사람인 겁니다. 기도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는 기도를 쉬는 게 죄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도 기도를 쉬면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제가 볼 때는 기도를 쉬면 안 되는 분들이에요.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끈을 늦춰서는 안 돼요. 기도를 계속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기도? 자기에게 주어진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기도도 있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어진 기도가 있어요. 자기만을 위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기도가 있을까요? 스스로 잘 아실 거예요. 내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여기 계신 분 다 알 겁니다. 내가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내가 지금 기도를 좀 멈추고 있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쉬지 않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기도를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 감사의 제목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한 가지, 그러니까 찾으면 찾을수록 감사의 제목들은 발견이 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뭐 교회에서 이런 거 하잖아요. 감사 제목 써보기. 그러면 쉽게 써주지 않아요. 근데 한번 터지면 감사할 제목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길 밖으로 나가도 감사할 제목들이 많아요. 그냥 하늘만 봐도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당장 지난주, 아직도 약간 덥긴 덥지만 이 폭염 속에서 하루아침에 가을을 주셨잖아요. 하늘을 보면 진짜 예쁜 가을 하늘이 있어요. 비 억수같이 내리고 그 다음 해가 쨍쨍했을 때 얼마나 깨끗한 하늘을 바라보면 감사한 마음이 듭니까? 그런 감사도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이 있고 또 고통이 있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문제가 해결 안 돼요. 근데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구나. 내가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구나. 내가 이걸 기도하기 위해서 애를 썼더니만 문제는 별로 해결되는 것 같지 않은데 정작 딱 결과를 보니까 나의 영성,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진 친밀감, 이게 더 돈독해진 거예요.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돼서 감사한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 안 돼도 감사한 게 있네.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네. 하나님의 그 임재를 내가 느끼네. 이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우리가 늘 찾아내야 되고 또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있을 때 이게 가능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밖에 있으면 이거 가능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끊이지 않고 기도의 줄을 놓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거하실 때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시며 범사에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통을 참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감사하셨던 거예요. 자기는 온몸이 찢기지만 인류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뻐하신 거예요. 고통 속에서도 기뻐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고통의 끝에 예수님께서는 다 이뤘다 말씀하셨잖아요. 몸은 고통스럽지만 예수님의 영혼은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기쁨으로 받아들이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기분 나쁜 일들도 있을 수도 있고 또 힘든 일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항상 기뻐야지.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기도를 몸이 피곤하고 또 기도가 안 되고 이럴 때 내게 주신 그 기도 제목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지. 그래서 내가 한번 몸은 피곤하고 힘들지만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아야겠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할 제목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발견해내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이 하나님 뜻을 이번 한 주간 이뤄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